12번째 주제인 율법과 은혜, 우리 로마서 7장의 말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율법을 통해서 또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았는데, 특별히 로마서 7장 7절부터는 수평계명의 문제들, 저희의 성화의 성결의 문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율법, 이 수직계명 원죄 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수평계명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윤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윤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거룩한 삶인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계명을 주신 목적 크게 두 가지죠. 수직계명은 수직계명을 통해서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깨닫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 저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희가 이 원죄 부분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말씀드렸어요. 또 수평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온전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수평계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성품을 닮은 것들이 노출이 되죠. 그래서 이 크게 율법, 또 수직계명, 수평계명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우리 율법도 그렇잖아요. 율법도 우리가 죄인인 것, 원죄 부분을 깨닫고 도저히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또 수평계명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저희가 정리할 수 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자격 조건이 되죠. 저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초청장을 받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도 많으시고, 예수님을 믿어도 또 이 말씀을 듣고도 관심도 신경도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것만 해도 저희가 참 예수님의 신부로 초대를 받는 그런 복을 누리지 않았을까 하고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수평 계명의 문제, 쓴뿌리의 문제, 마귀의 성품의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문제. 근데 이 문제를 깨닫는 것, 문제의식을 깨닫는 것만 해도 복이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저희들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서신서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수평계명의 문제, 성결의 문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줘요. 그래서 저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조금 같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12권의 서신서 플러스 히브리서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13권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완전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서신서를 쓰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나는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이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이 안에 끊임없는 갈등과 이 안에 도전 속에서 이 문제를 갖고 이 사역과 서신서를 써나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여행 48년에 마치고 49년도에 기록했다고 봐요. 첫 번째 서신서라고 보는데 이 안에도 바울의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바울의 가늠어지지 않은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자신의 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나의 성품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사실은 죽지 않았어요. 성품이 완전히. 과거의 성품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쓸 때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그 유대인의 사도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에 대한 표현을 유명인사,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포함해서 그분들에 대한 쓴뿌리가 있는 것이 드러나요. 또 외식하는 베드로를 좀 공격하는 내용. 또 거기에 흔들려서 바나바도 외식했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물론 성서적으로 맞는 내용이지만 외식하면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직설적으로 좀 감정이 섞여 있는 모습들,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옛 감정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저희가 보게 돼요. 두 번째 또 보면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봐도요. 이 안에 이 두 마음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다 회복된 거 아니라는 것이 살짝 깔려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2차 선교여행 때죠. 우리 2차 선교여행 때 51년도에 기록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이제 전도를 하고 데살로니카를 하고 고린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 때 데살로니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열심히 거기서 핍박을 받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됐어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상처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기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냥 흔한 얘기로 배신도 하고 배반도 하고 서로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바울도요.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35년 다메섹에서 만났죠. 그리고 10년을 무명의 훈련을 합니다. 46년부터 48년까지 1차 선교여행을 했어요. 무명의 10년을 지날 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나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품어주지 않았죠. 바나바 외에는요. 왜냐하면 바울은 불편한 존재였어요. 두려운 존재였고 그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꼬리표가 달려다녔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 이것이 또 부닥치기도 했었고요. 자, 또 그런데 지금 이방인 사역을 하면서도 하물며 이방인 사역 안에서도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말씀을 서신서를 쓰지만 이 상처들을 갖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기록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도 이 도전, 성령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바울 자신에게 주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묵상하고 성도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좀 전달해 주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지키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묵상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했고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면서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전달해 주는 과정이죠. 자,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3차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에베소에서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개척된 곳이죠.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던 곳이잖아요. 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 사역할 때 3차 여행 중에 한 주후 55년이라고 보죠. 그때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4가지 파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게바, 베드로파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4파가 싸운다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간적인,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인데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거기서 자비량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4파가 생긴 거예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거기다가 아직도 조금 껄끄러운 관계인 베드로파까지. 아볼로도 바울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조금 상할 수 있는 문제예요. 거기다가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들, 또 많은 이슈들을 성도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바울에 대해 사람을 높이라는 것은 아니라 감사와 칭찬과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9장만 봐도 바울이 그 헌금을 유용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바울에게 뒤집어 씌웠죠. 그냥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을 기록합니다. 이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수용하면서 사랑장을 기록하죠.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아픔들이 생길 수 있을 때 성령님을 통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은사도 아니고 그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해요. 또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지금 바울 자신도 그러는 거죠. 주님의 일을 저희가 교회가 됐던, 저희가 이렇게 선교회가 됐던, 작은 사역, 주일학교부터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도 생기고 아픔들도 생겨요. 자꾸 눈이 땅으로 가면 자꾸 낙심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그래요. 지금 바울도 똑같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기업을 약속으로 가진, 생명을 가진 그 저희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면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자 하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시련, 우리 트라이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 이런 그러면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환경들이에요. 좋은 환경에서 저희가 신앙 훈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뭐 관계도 다 좋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훈련이 없는 것이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또 다른 얘기는 너무 평탄한 거, 뭐 내가 어떻게 뭐 신앙생활하도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셨나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바울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점점 성화의 삶으로, 성숙함으로 가는 거예요. 사역자지만, 선교사고, 이방인 사도지만 그 사도 안에서 성숙함을 가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맡은 직분 안에서 우리 영적인 단계가 좀 달라도요, 그 안에서 훈련을 받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장의, 영적 성장의 6단계 있잖아요. 영적 인펜트부터, 유아기부터 어린아이, 그 다음에 이 청소년기, 그 다음에 이 대학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아들기를 지나서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아버지의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계속 거기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시켜주시고 또 성숙해 해주시는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 갈라디아서를 쓸 때보다는 이 데살로니카를 쓸 때, 또 데살로니카 전후서를 쓸 때보다는 고린도전서를 쓸 때 더 성숙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저희 제자들에게,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수평계명을 강조해 주셨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이 수평계명을 잘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다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사역을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지상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수직계명과 수평계명을 훈련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믿음의 성장 과정을 저희가 크게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쓴뿌리가 많고 영적 눈이 어두워서 훈련이라는 개념, 훈련을 받는다, 성결해야 된다, 성화해야 된다는 이 개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설명을 해줘도 관심도 없고 깨닫지 못하죠.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 열심히 있는데 조금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훈련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땅에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이 훈련의 과정들을 이해하고 성결의 필요성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게 전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죠. 저희가 세 번째 믿음까지 본 다음에 나는 첫 번째 믿음으로 만족해야 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의 그것들을 보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믿음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예수님께서 은혜의 분량으로 은혜에 따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믿음의 과정을 깨닫고 그것을 사모한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은 못 알아듣고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때가 되면 은혜를 주셔서 이분들 믿음의 성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한 대로 이르기를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필요성이 있고, 저희는 이 가정을 아니까 바울처럼은요, 우리 각자의 사역 안에서 이것들을 감당하면서 또 우리 안에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성화의 삶을, 성결의 삶을 또 우리는 추구해야 할 그런 도전이 있는 거죠. 사도 요한도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 94년에 요한일서를 기록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수평사랑에 대해서, 수평계명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수직계명 지킨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죠. 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은혜가 표현되는 것이 형제들 간,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수평계명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내 안에서 쓴뿌리가 정리가 돼야 사실은 상대방은 안 변했어요. 고린도 성도들 변했으면 좋겠는데 고린도 성도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면서 그걸 본인에게 적용하는 거죠. 변화됐으면, 성숙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격려의 도전을 줍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도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격려와 도전을 줄 수 있는 것, 바울의 시각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위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수직 고백, 수직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그러면 수평적인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보는 시각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다고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을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분에게. 그런데 지금 저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허락한 형제들을 통해서 내가 이 지금 훈련을 하는 쓴뿌리를,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쓴뿌리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정도와 질, 양 이런 거에 차이는 있겠지만요. 쓴뿌리는 성화, 성결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성도들의 쓴뿌리, 그 정도, 양, 질, 종류는 다양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 인품, 내 성격, 신앙관이 결정이 돼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 젊어서부터 이 내용을 깨닫고 잘 빼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잘 빠지잖아요. 그래도 내가 빼는 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앙이 오래될수록 이 부분 훈련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시간이 마찬가지죠.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빼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 왜냐하면 그게 내 인격이고 내 성품이고 내 신앙관, 내 가치관이랑 다 같이 붙어있는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예수님을 닮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해져요. 마치 우리 뼈나 근육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성품도 더 단단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훈련할 시간을 주셨을 때 이걸 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 성숙 6단계 과정들을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영적 성숙의 6단계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쓴뿌리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정말 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묵상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장에서요. 이 내용을 알았을 때 내 안에 쓴뿌리를 얼만큼 잘 정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역을 해나가는 거죠. 쓴뿌리와 열매가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 돌밭과 가시떨기, 좋은 땅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비유의 말씀처럼 좋은 땅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죠. 결국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저절로 좋은 땅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고, 세상의 성품, 우리가 마귀의 성품, 저는 마귀의 성품 안 닮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마귀의 성품이 아니라 또 다른 얘기로 세상의 내 성품인데 그건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었던 성품들이 예수님 닮지 않았던 거.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를 보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던, 어떤 부분에 쓴뿌리가 강하게 있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 모습을 잘 보는 사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보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쓴뿌리 훈련, 쓴뿌리를 제거할 때 용광로 훈련을 허락하세요. 바울도 사명은 로마 제국 복음화였죠. 로마 제국 복음화에 이방인 사도로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결의 훈련, 쓴뿌리를 빼시는 훈련을 끊임없이 합니다. 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역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저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겨주셨을 뿐이죠. 사람의 처음에는요, 목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뭐든지 열심히 하면.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많이 신앙 교육을 받았죠. 근데 열심히 해도 어느 순간에 안 된다는 걸 알아. 한계에 부닥치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인데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죠. 드렸을 때. 그래서 바울도 성화되는 이 과정 속에 자신의 옛 성품을 벗어던지고 성령의 성품을 입습니다. 성화되지 않으면요, 일단 시각이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안에 우리 하트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진짜 역사하지 못합니다. 파라과이에서 목회자들이랑 같이 우리 팔복의 말씀을 나눴다고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그때 이 똑같은 질문들을 했었어요. 파라과이에도 그 사인즈 앤 원더 같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구별하느냐. 저희도 저희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렇죠. 능력을 행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냐 악령의 능력이냐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그래서 성품을 봐야 된다. 이 성화의 부분이 이 인격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모습이 있느냐. 왜냐하면 성품이 좋지 않은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있는데, 교만함이 있는데,
세상에 자랑이 있는데 물질을 좋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랬었죠. 왜요? 그 안에 성화되지 않는 깨끗하지 않은 그릇 안에서 성령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성령님이 일하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악령이 역사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저 안에 팔복의 열매가 있느냐, 성화의 모습이 있느냐, 성결의 열매를 맺느냐, 지금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냐 하는 이런 것이죠. 바울도 끊임없이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지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도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세상 말로 사람한테 많이 뒤었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게 뭐였으니까 사람 조심해야 된다. 사람을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끝까지. 왜냐하면 주님의 일꾼들이랑 같이 동역을 하지만 그 사람을 보는 사람 때문에 상처도 있고 위로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죠. 자, 그렇게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의 결론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렇게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법과 하나는 이 죄의 법, 쓴뿌리의 법이 계속 내 안에서 예수를 믿고도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계층 사회라 그랬었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일반 성도들, 일반 성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한 방울에도 그것은 너무나 귀한 보배로운 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일반 시민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한 60에서 70% 일반 시민들, 천국 시민들 제일 많은 영적 유아랑 영적 어린아이 단계. 돌밭, 소경된 사람들, 영적인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60에서 70이에요. 그냥 교회 구조 안에서도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에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사춘기나 영적 청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한 20에서 30% 사람들. 씨 뿌리는 비로는 가시떨기. 영적으로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것만 볼 수 있는 영적 근시안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분들이 좀 열심히 그래도 사역들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훈련받는 사람들. 또 조금 그렇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신부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 분들이죠. 한 5%에서 10%? 그 안에 이제 성화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영적인 아들기, 영적인 아버지 단계. 그리고 이 안에서도 쓴뿌리를 얼마나 정리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이 단계가 조금 이 안에서도 조금 나눠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다, 재림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어린 양의 신부 수업을 받고 신부로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사모한다, 이런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는 메시지. 그러니까 어렵죠.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5%에서 10%,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알아도 전하기가 쉽지 않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일반 성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메시지는 점점 좀 멀리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구조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수평계명을 주신 목적을 공부했어요. 수평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쓴뿌리가 드러나도록 내 안에 쓴뿌리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선한 것이 이 계명이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죽은 자처럼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자랑할 게 없어요. 인간의 거룩한 수준, 인간의 도덕적인 수준, 인간의 윤리적인 수준을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수준을 보니까. 그래서 죄가 죄되게 했다고 돼 있죠. 죄로 심히 죄되게 했다. 원래 있었던 죄인데 죄의 무게를 내가 느꼈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수직계명 우리 이 원죄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시민이 됐어요. 법적으로는 의롭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내 성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내 성품 안에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의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14절에 보면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다. 바울도 그렇고 로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원죄랑 연결되어 있었죠.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수직계명을 깨닫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유케 됐어요. 자, 그런데 육신에 속한 쓴뿌리를 가진 존재예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원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쓴뿌리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죄 아래 아직도 쓴뿌리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자유하고 싶어요. 근데 한 번에 이게 되질 않죠. 쓴뿌리도 저희가 한 번에 그냥 쫙 빠져갖고 그냥 싹 거룩하게 변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쓴뿌리 빼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까? 평생 걸려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오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는 쓴뿌리 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가 장수의 복은 쓴뿌리를 뺄 수 있는 시간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동안에 쓴뿌리의 노예로 그 아래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이 쓴뿌리 빼는 훈련을 계속 배웠던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처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평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쓴뿌리를 다 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거꾸로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뭡니까? 쓴뿌리 열매 맺는 거예요. 쓴뿌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항상 갈등하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은 이게 아닌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게 아닌데, 예수님의 인격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책도 있고, 예수님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그런데 항상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결정적일 때는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쓴뿌리대로, 내 더러움대로, 세상의 이해관계들,
세상의 법칙대로 저희가 일을 처리하죠. 결정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지금 7장 15절에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큰 갈등이라는 거예요. 아예 성령의 법을, 거룩한 삶을 모르면 편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을 모르면 편하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갈등이, 두 가지 법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했죠. 5장 22절, 23절. 바울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제가 사실은 갈라디아서 주 49년 했을 때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얼마나 불같이 진노했습니까? 오래 참지 못했죠. 그렇게 화평을 맺지 못했어. 궁극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할 때 이 안에 두 마음이, 이걸 쓰면서 두 마음이 있었겠죠. 바울에 대해서 외식하는 것을 그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바울에 대해서 좀 강하게 더 표현을 했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두 가지 실질적인 모습과 실질적인 삶과 말씀에 약간 갭이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저희가 이걸 쓸 때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금호 없는 자들을 건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다 온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또 성령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이 말씀 속에서 이 도전과 위로를 계속 받으면서 이 안에 깨달음이 있겠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은 먼저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 바울도 이 말씀 속에서 깊은 묵상과 깨달음 속에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너희만이겠어요? 먼저 바울의 이 말씀을 들었겠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도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서 위로와 도전과 새롭게 됨을, 이제 쓴뿌리가 빠지는 경험을 했으니까 이걸 또 기록해 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15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살짝 뒤집으면요, 바울도 낙심을 경험했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 목회자나 선교사는 지금 믿음의 영웅처럼 막 하늘을 날 것처럼요, 낙심하지도 않고 이 실망하지도 않고 그럴 거라고 가끔, 저희는 안 그러실 텐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참 청년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청년 때 선교사로 몇 년 나갔다가 돌아온 형제들, 자매들이 있는데 선교에 대해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상처를 많이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는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한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보다 더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한신이 그냥 한신의 믿음만 붙들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은 마치 믿음의 큰 일꾼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갖다가 이해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는 거죠. 낙심하는 일이 없으면 안 썼겠죠. 다른 얘기를 바울도 낙심했었고, 지금 데살로니카에 있는 형제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주변에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낙심해.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할수록 한쪽에서는 낙심할 일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낙심을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됩니까? 주변에 믿음이 있다는 형제들을 통해서, 자매들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고 돼 있죠. 그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꼭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넘버원 믿음이 사람이면 있는 그대로, 넘버2 사람이면 있는 그대로,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 통해서 내가 나의 쓴뿌리를 보게 하시는, 나를 훈련시키시는 도구구나. 조금 표현은 그렇지만 저분 때문에, 저분이 조금 악한 부분을 감당해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나에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을 보게 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로 저분들이 나를 그렇게 도전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미워하는 것, 쓴뿌리의 영향을 받은 것들을 자꾸만 나타낼 때가 있었죠. 미워하는 그것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의 관계 속에서도 그랬었죠. 아라비아 3년 사역 후에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주의 형제 야고보에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안에 쓴뿌리가 있은 걸 보여줘요. 베드로와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을 향하는 쓴뿌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쓴뿌리가 있으면 사람의 관계가 관계가 잘 안 맺어지죠. 바울과 베드로의 이 관계가 참 한참 갔어요. 이 쓴뿌리가 정리되는데 서로 시간이 필요했어요. 베드로가 그 사역을 마칠 때 바울을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바나바도 그래요. 바나바와 바울을 생각하면 정말 바울은 바나바를 끝까지 잘 섬겨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줄 때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시켰고, 또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데리고 동행을 했죠. 그런데 1차 선교회 때 마가 문제가 생깁니다. 조카였던 마가가 중간에 떠나는 문제 때문에 2차 선교를 준비할 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하면서 2차 선교여행 때부터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가 오래 남아갔고, 사실은 바나바가 사역을 마칠 때까지 바나바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아요. 바울은, 왜냐하면 누가가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썼죠. 사도행전 16장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사역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약점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약점 속에서도 바울은 굉장히 처음에 태스크 오리엔티드 그랬었죠. 사명, 사역 중심이었어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깊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도 점점 안에 이제 쓴뿌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것이 정리되고, 또 나름대로의 이제 성화의 훈련들을 겪으면서 사람이 그 부드러워지는, 사람에 대해서 품어주는, 그리고 나중에 마가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처럼 품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마가를 품어줬다는 것은 사실은 그 마가의 삼촌이었던, 마가를 끝까지 세워줬던 바나바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 마가와 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또 영적인 동역관계의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도 순교 직전 그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정하는 그런 글을 써요. 순교 직전에.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해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베드로의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오래 참아라 하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도 서신서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냐 하면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도 여러 편지에 이런 예를 바울이 잘 기록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어렵게 좀 쓴 게 있어서 무식한 자, 좀 학식이 떨어진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굳세지 못한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다른 성경은 억지로 푼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이걸 억지로 막 두들겨 맞추려다가 거꾸로 더 멸망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바울이 권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오래 참으신 같이 고난 가운데서 오래 참아라. 나는 복잡하게 쓰지 않겠다. 고난이 많지만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이루는 줄 아니까 그렇게 바울도 권면한 것처럼 너 이렇게 따라야 된다 하면서 바울의 편지들을 또 바울의 사역들을 인정하는 이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돼요.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이 쓴뿌리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분 내 안에 내가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항상 다른 법, 무슨 법이에요? 육신의 법, 쓴뿌리의 법, 죄의 법이 나를 다스려요. 그 갈등은 누구나 가져. 그 갈등을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갈 때, 이겨 나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성결의 열매를 더 아름답게 맺을 수 있죠. 그 과정들을 지금 7장에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8장에 해결하는 방법, 승리하는 법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죠. 저희가 계속해서 7장과 8장을 이런 묵상하면서 이 은혜, 이 법은요, 저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훈련해야 할 법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잘 우리 삶 속에 먼저 잘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밤, 이 말씀이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심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죄의 법의 그 능력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그것이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비춰질 때마다 쓴뿌리가 흔들리게 하시고 빠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망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